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축복하며 갑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같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1절 한번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옆에 사람 보면서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우리가 먼저 품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김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오전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엣제르 찬양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돕는 귀한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저마다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나누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나 고통을 좌우하는 것 중에 인간관계라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것도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평지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들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은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음, 거절당함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관계들을 접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상처들이 우리들 속에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안고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는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깊게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삶이 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 다음에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기도 정말 싫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혹시 여러분 살아면서 품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워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원수 사랑은 어떤 것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원수 앞에 너희 원수라고, 너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파도 잘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게 되면 태도와 느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냐? 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나의 문제가 가장 아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아픔과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주님은 용서라고 시작합니다.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것일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미스콘신 대학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엔라이트 박사는 1985년부터 자신에게 심한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벗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개념을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용서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에게 일어났던 그 아픔, 고통과 거절감과 그리고 상실감과 그리고 나에게 배신감을 주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일어난 그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 자체를 나에게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내 안에 더 이상 품고 살지 않고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것, 나에게서 떠나보내고 내 인생 속에 있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일로 하는 그 작업이 용서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고통과 아픔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살아서 지금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 상처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것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삶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용서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상처로 인해서 분노나 우울증이나 복수심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와 유익이 되는 최고의 선택이 용서라고 한다면 용서라는 것이 뭘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냈던 이지선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대학 4학년 때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술 취한 사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추도 사건을 일으켜서 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이 화상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살아난 사람이죠. 살아나서는 자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못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어머니와 그 신앙의 영향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음주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나는 당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 당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사고를 만난 것은 내가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고 보내면 되니까,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사고를 만났다는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자기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아픔과 원망과 증오에서 그리고 떠나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수없이 아픔과 좌절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뛸 수 없는 마라톤 대회도 뛰면서 그는 끝까지 완주하면서 온몸이 당겨지고 화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시간 부위들이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공부를 하면서 재활의학 이쪽을 이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그 아픔이 더 귀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겠느냐, 자기는 아니라고, 진심으로 아니라고.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고, 많이 얻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들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난데 나에게 용서라는 것을 하라다뇨.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해주면 저 인간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또다시 자유롭게 다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두려워요. 그것은 이중적으로 또다시 나에게 상처가 될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는 그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화해하고는 다릅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이해가 돼야 되지만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탁을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함이 있고 또 그 용서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용서를 하라고 하시고 그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응어러지고 일평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속에
그리고 더 큰 아픔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럴 때 과거는 과거로 보내는 바로 그런 삶,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과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는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사랑의 첫 번째 풀어가는 지혜,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마음이 이미 받은 상처로 병들어 있다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내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병에 걸려서 그리고 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보니까 그가 이른즉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를 저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그 증오와 미움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그런 일을 제공했을 거야, 나는 시원찮아, 나는 보잘것없어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선물들을 스스로 짓밟고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 죄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일,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다시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게 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보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볼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하지요. 이것이 증오와 그리고 무서운 어떤 분노로 나타나죠. 문제는요, 이것이 남에게 원망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내 안에서 표현되는 것의 4배가 이 안에서 들끓어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4배만큼 내 안에서 이것을 담아내고 이것을 끓여야 그것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4배 이상 자기가 더 받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기가 심판자가 됩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저것은 벌을 받아야 되고, 저것은 죽어야 되고, 저건 어떻게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느새 나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보복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두려움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요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만들 뿐 아니라,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요셉은 자기의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뇌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 바로 이 마음 자체가 뭘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로 하여금 아내도 빼앗기고 친구도 잃게 만들고 젊은 날을 도망갈 수 없도록 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만들어버린 사울 왕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눈앞에 있을 때에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에 다윗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자 하고, 지금 사울을 죽이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납니다. 시련이 끝납니다. 10여 년 이상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내가 스스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림.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안타까울 거예요.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그 절호의 찬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붙들어 메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세워나갈 때 그는 그 문제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갚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실함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믿음과 그 마음. 힘들죠. 그러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내가 분노로 들어 끌어오를 때,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해달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범할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선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수를 축복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저 원수가 나를 축복할 리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를 간구하셨고, 십자가 두 강도 중에 회개하는 한 강도에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원수를 축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 싫어하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가까이 하지도 않을 그 죄인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진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순종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온 세상을 퍼져나가며 원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대학교 최정건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1985년 9월 1일자 LA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프랭크 모리스와 엘리자베스 모리스 부부는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18살 된 외아들 테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같은 마을 토미 피게지라고 하는 청년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최고형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최고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낮은 집행유예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스 부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하해서 세상 사람들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을 죽인 토미 피게지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어기고 감옥에 가도록 고발하기 위해서 수년간을 미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증오와 미움이 마음속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자기 차로 죽이는 상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커갔고 동시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과 증오의 독이 모리스 부부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 토미를 발견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를 위반했기 때문에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자베스 모리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워서 자기를 향해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나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가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가는 자기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또 십자가에서 원수를 향한 용서를 구한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가슴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토미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탄핵에서 석방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할 뿐 아니라 함께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토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될 때 이 두 가정이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남편 프랭크 모리스는 자기 아들을 죽인 토미라는 청년의 주례를 맡으면서 그 가정을 인도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신문에 보면, 영어 신문 보면
입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새로 입양했다고.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토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결국에 나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 가질 수가 있어요. 속상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돌멩이 같을 때가 있어요. 돌멩이는 물속에 던지면 뜨지 못하고 가라앉습니다. 은혜의 물이 있지만 그 은혜의 물에서 빠져들어가서 절망과 증오와 미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상처난 마음이에요. 이 돌멩이를 뜨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무에 이 돌멩이를 묶으면 돌멩이는 같이 떠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돌멩이처럼 무거워서 좌절과 절망할 때 계속 미움과 증오로 내려가는 그 순간, 나로 하여금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묶어 매야 됩니다. 묶어 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기도 싫어서 잊어버렸던 그 사람들,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남아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바로 그 일들과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이것을 잘 직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것을 내 삶에서 떠나보내고 과거를 과거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새 날을 맞이하고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자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믿음의 위임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참된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용서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축복할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였사오니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말씀 나눈지 보시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목장 예배 시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대지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나눔 및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지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함으로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둘째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3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래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환영해 주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일 설교를 듣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좋은 노래, 여러분들 음악이나 노래 좋아하시죠? 좋은 노래나 좋은 음악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일까요? 음정 박자를 잘 맞추고 고음이 높게 올라가는 노래가 좋은 노래일까요? 우리나라는 한때 이제 고음을 높게 올리면 좋은 노래다, 좋은 가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각자 좋아하는 노래가 다 다르지만 좋은 노래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이제 노래들이 수많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들을 보면은 그 댓글을 유심히 보게 돼요. 근데 유심히 보게 되면 노래 좋다, 아름답다, 높이 올라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노래를 들을 때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댓글에다가 이 노래를 들을 때 무슨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랬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됐다,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누가 솔까지 올라갔네, 시까지 올라갔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번에 들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이제 울림이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삶에 적용하고 목장 예배 시에 잘 적용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눔과 적용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라고 질문을 이제 달아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원수 사랑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길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달아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본문에서 용서는 선택이라고 하시고 이지선 교수님의 그 이유라에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고를 만났다. 딱히 이렇게 기쁜 만남은 아니지만 사고를 만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하고 사고를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잘 흘려보내고 용서를 하는 이유는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물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일단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그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하실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 달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우리 흔하게 보는 원수들 있잖아요. 가깝게는 이제 매일 마주치는 가족들이 우리의 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나오는 모 권사님,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때로는 이제 껄끄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터나 가정이나 인간관계 가운데 원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접하다가 마음이 풀렸던 경험, 여러분들 다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시잖아요. 자유함을 얻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을 무엇의 기초에 지키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라고 질문을 붙여 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 나는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고 나는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넘어가는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자들은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적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역시도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 질문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표면적 기준과 이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좀 용어가 어렵지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 인간된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용서해준다 그런 마음이 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1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줬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장 지도자 모임에는 사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용서를 하는 입장에 이제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주로 이제 용서를 구하죠. 예,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들은 용서를 해주시는 입장인데 어떤 기준으로 용서를 해줬나? 과연 이 사람은 이 인간은 용서를 받고 잘 살고 있는가? 뭐 그런 것을 한번 멀지 않게 가까운 예로는 그렇게 나눠보시고 또 멀게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준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한 분을 용서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용서했나 이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의 세 번째 대지에서 원수 사랑은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복을 빌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못되게만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잘 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관련 본문 한번 보시면요, 이 로마서 1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용서하고 타인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복 받음을 또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또 세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서요. 아직 용서하지 않은 분들 있죠. 나는 이제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아까 우리 김은정 원사님 선곡하셨지만 저도 그 찬양을 하시도록 이 목장 나눔지에 그 찬양을 넣어놨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그 찬양을 넣어놨는데 저 사람 나한테 손 내밀면 내가 손 잡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한테 사실 그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축복해줘야겠다. 정말 저주의 말, 악한 말이 나올 때 한 번만 더 돌이켜서 복을 빌어주고 정말 저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길 바란다. 그런 말로 이제 환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용서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제 목장 모임 그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충훈 목사님은 아주 진지하게 웃기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거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여러분 요 조끼 있잖아요. 요 조끼 요거 입고 다니니까 다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저 조끼를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다 입는 것 같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어떤 전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요 조끼 입고 있더라고요. 그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혹시 신학대학교에서 판매하는 거냐고. 좀 웃자고, 예,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예, 좀 웃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만두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 원래 뜬금없이 이래 날리는 겁니다. 물만두는 영어로 셀프 서비스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물이 영어로 뭡니까? 넌센스래요. 식당에 가면 적혀 있습니다. 물은 셀프라고. 만두는 서비스입니다. 자,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달의 말씀 암송하시고 또 선포하시죠. 예, 부연 설명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그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월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 진행됩니다. 3월 23일 토요일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청소년부에서 세례 입교죠. 신청하신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례 입교에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는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시고 이날 다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어김없이 부활절이 되면 기쁨 나눔 상자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지난 주일까지 한 700상자 정도 들어왔습니다. 4,000 상자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여러분 목장별로 또 모임할 때마다 또 마음이 또 함께 모아지시면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발리 한인교회 부흥 집회 및 의료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5월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두 분 계셨는데 왜 5월 1일부터 6일이냐 하면 5월 1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노동절입니다. 그럼 5월 1일은 쉰다 안 쉰다? 쉽니다. 2일 3일 이틀만 휴가 내시면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4일은 그러면 토요일 원래 쉬는 날입니다. 5일은 그날도 쉬는 날입니다. 6일은 대체 휴일입니다. 이틀만 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발리 한인교회 부흥집회 및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데일밴드 정도는 붙일 줄 안다 하시는 분은 의료 선교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못 붙이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 나는 등에 파스 정도는 붙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부흥집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 휴가 내셔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부흥 집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비전과 사명, 그리고 성경의 맥과 핵 2기입니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도 폭발 훈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4기가 됩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27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교육훈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반에 한영원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 마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